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또 말씀을 주셨어요. 뭐 좋지 않은 말씀이 없지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세상에 이런 일이 놀까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이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참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런 인물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서 뛰고 있어요. 판단은 주님이 하실 것이고 또한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런 놀라운 일을 말하고 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세상에 이런 일이 꼭 무슨 방송 프로그램이 이런 내용이 있죠.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어요. 모 방송국에. 마치 그런 것처럼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혹시 예수를 믿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난 부모 덕에 금수를 물고 나온 당대의 명문대 출신이고 그리고 부잣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금수를 물고 태어났다는 거죠. 이북한 가정에서 엄격한 가정교육과 또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최고의 학문을 전수받은 젊은이가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교인들을 괴롭히고 또 그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그리고 죽이는 그런 범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막장 드라마죠. 그리고 밤이면은 술집에서 돈을 뿌리며 곤드레 만들게 되어서 여자들과 놀아나고 성폭행으로 고소당하고 그리고 TV, 방송, 신문에 자주 나왔던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참 그의 행위가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무시무시하다. 참 우리가 듣기에 정말 거북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인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그의 범죄 행위를 모르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가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죄인 중의 괴수가 교도소에도 가지 않고 어떻게 그 많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보통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다. 아닙니다. 합리적이 무슨 뜻이죠? 이치에 맞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에 맞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럼 여러분 과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합리적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놀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예를 들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끌어냅니다. 탈출을 시키지요. 그리고 가는 과정에 어디를 만납니까? 홍해라는 바다를 만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홍해 바다를, 물을 멈추고 바다를 갈라서 그 바다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지금 좌우편은 물이 지금 있습니다. 넘쳐요.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만 지금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걷고 지나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차하면은 이 양 좌우의 물이 쏟아지면은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하죠. 자,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과 상식을 본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론은 어땠어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갔잖아요. 통과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에요. 합리적이 못합니다. 합리적이면 그리 갈 수가 없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안 가죠. 왜? 그리 가다 물이 쏟아지면 죽을 텐데. 그럼 안 갑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가십니까?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고통이 생기는 것이죠. 질병이 생기는 것이죠. 아프죠. 사업이 망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왜 믿지 못할까요? 여러분의 지식과 상식과 비추어서 그걸 이치에 맞는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봅시다. 자, 이런 젊은이, 유복한 가정에서 좋은 학벌에, 좋은 선상의 교육을 받았던 이 젊은이가, 한 젊은이가 그 나쁜 짓을 했는데도 어떻게 이런 자가 교도소에 가지도 않고 깜빵에 가지도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아주 가장 큰 이슈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종교가 다르다고 멀쩡한 사람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그를 때리고 핍박하고 그리고 때려 부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이 짐승 같은 사람을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용납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인간을 잡아다 쳐넣어야지.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지금 몇 번 교도소에 잡혀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하는 아무개는 활개치고 돌아다니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그 죄인은 누구이고 그리고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신 분은 또
또 누구이며 이 모든 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 본문은 지금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팩트.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분명한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2000년 전에 정통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자란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유대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자신의 잘못된 과거의 부끄러운 죄를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길리기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남동부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한 도시죠. 한 지역인데 그곳에서 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 당대에 유명한 유대인으로서 율법학자이며 그리고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가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뭐 가정이 쩡하니까 잘 사니까 뭐 배운 것도 많이 배웠을 것이고 좋은 선생 붙여서 가르쳤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울은 율법에 종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입니다. 이 사울은 율법주의자예요. 율법 박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 율법 박사가, 율법주의자가, 율법에 해박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율법이면은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율법과 복음은 다릅니다. 아멘. 아멘. 율법과 복음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공부한 이 사도 바울에는, 즉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1절과 5절에서 지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 그 젊은 사울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강한 빛을 쏘입니다. 강한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여기서 다메섹은 오늘날로 말하면 다마스쿠스, 즉 시리아의 수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름이 다메섹인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강한 빛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워낙 빛이 강하다 보니까 그 강한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오정쯤에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엎드려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사울은 그걸 들어요. 8절에서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누구시입니까? 도대체 누구세요? 이런 말을 사울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뭐죠? 성경, 바이블. 성경은 오랜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구원하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구원을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베푸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자신을 죄수 중에 괴수에 해당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죄수 중에 괴수라고 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죠. 자, 1절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죄악된 행위를 스스로 고백하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신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증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나는 확실하게 그렇게 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강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울은 바로 폭력을 사주한 자요. 그리고 핍박을 사주한 자요. 살인을 교사한 그런 살인 교사범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젊은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요즘 대선 후보 중에 이런 분이 있다고들 하죠. 나는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지금 이야기가 지금 언론에, 방송에, SNS에 지금 뜨고 있어요. 자, 사울도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자,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분노를 표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형에 체제하고 그리고 사형을 당해야 할 자를 어떻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 어떻게 지구촌에, 어떻게 정의가 바로 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죄인이 판을 치고 다니는데 어떻게 이 나라에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겠냐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분노가 일어나시죠? 자, 어떻게 이 나라가 법치주의니 그리고 민주주의 나라니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거죠. 법이 없는데 법치주의래요. 어떻게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그런 자가 활기를 치고 다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청년 사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의문점들이 들어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분명히 나사렛 예수는 사울과 젊은 이 청년 사울을요, 젊은 청년 사울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 율법주의자들인 이 사울과 유대인들이 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지금 사울에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잖아요.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사울에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기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죽은 자가 살아있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지식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생물학적인 지식으로 본다면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택도 없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분명히 죽었고 그리고 확인 사살까지 해서 무덤에 묻었고 경비병이 그 무덤을 지켰었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 이건 사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자,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듣고 어떻게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들으면 똑같이 들어야지. 그 자리에 있던 사울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자들도 대단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사울이 강한 빛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그랬어요.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13절 보니까 다시 보라고 했더니 봤다라고 했어요. 다시 이제 눈이 보인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때문에 보지 못하던 소경이 눈을 뜨고 다시 볼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지식까지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제가 뇌출혈에 쓰러져서 보름 만에 깨어나가지고 보름 만에 다시 회복해가지고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병원에 실려간 지 구급차에 실려간 지 한 달 만에 퇴원했거든요. 그때 제가 감사해서 내 주치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나를 약차공도 잘해주고 주사를 잘 놔줘서 이렇게 회복이 됐냐고 했더니 그 주치의 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주치의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똑같은 환자들 똑같이 처방해주고 했을 뿐인데 목사님만 이상하게 회복된 겁니다. 제가 의학적으로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네가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이러고 보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사실 아닙니까? 아니, 같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입니다. 제가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잖아요. 지금 살아났잖아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건 남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제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은 사울 스스로 이야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사건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사울을 살려주시는 것일까요? 사는 사람들은 지금 저 인간은 깜빡이 집어넣어서 사형을 시켜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인물을 죄인 중에 괴수를 왜 예수님은 그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놀라운 얘기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하고 병들고 그리고 가난하고 죄 많은 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비록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들을 종교라는 죽음의 덫에서 끌어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종교라는 덫. 종교라는 덫. 이 덫에서 그들을 구해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신봉하는 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인일까요? 종교인일까요? 종교인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사울이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분명히 사울이 본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종교에 붙잡혀 있는, 율법에 붙잡혀 있는 이 사울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예수님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을 가만히 두고 보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주인자는 누구예요? 율법을 깨고 율법을 통달한 자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종교인이었던 종교인. 율법 신봉자인 종교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죄인 중에 계수했던 바울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감방 가도 부족하고 죽어 마땅할 자를 주님께서 그를 살리려고 했던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이 청년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내가 바로 복음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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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에게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고 그에게 복음을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소식, 즉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보고 그가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뭔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은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부르고 그에게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고, 그리고 복음을 알게 하신 목적은 뭐냐? 그가 보고 그가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신 목적이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직접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막힌 곳을 뚫어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알리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알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청년 사울을 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문제를, 그리고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죠? 본문을 보겠습니다. 친히 오셨습니다.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나옵니다. 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직접 찾아오셨어요. 자, 죄인인 바울이, 죄인인 인간이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직접 친히 빛으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우상은 우리가 지고 머리에 이고 재물을 등에 지고 재물을 머리에 이고 우상에게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그 우상에게, 그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죠. 나무, 돌, 쇳덩이, 이런 곳에 가서 재물을 들고 머리에 이고 지고 가서 찾아가서 거기서 내려놓고 바치고 빌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용이 있었나요? 소용없어요. 헛지랄. 꽝이에요, 꽝.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 달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찾아오시는 것을 보고 듣고 이 사실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부족한 거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막힌 거 뚫어주신답니다. 몸에 아픈 거 고쳐주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심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부활을 증명하시죠.
7, 8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분명히 예수님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7절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죽으신 분이 어떻게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죽은 분이 어떻게 살아왔냐? 지금 죽은 분이 살아보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꾸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잘 들으셔요.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아멘. 이건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팩트. 그리고 의뢰로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14절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게 하셨고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청년 사울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아멘. 본문 달라보자. 또한 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14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맨 마지막 절 보세요. 21절. 뭐라고 써있습니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이방인들에게 증인된 삶을,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사울이 진짜 그렇게 살았잖아요. 유럽에 복음화된 게 사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아멘. 아멘. 실적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자,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죄악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그리고 염려 불안과 문제투성이의 길에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물질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 사업 문제, 그리고 직장 문제 등등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대성에게 다가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대적하던 이 바울을, 청년 사울을 불러서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한평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대상을 또한 주십니다. 아까 21절에 말했잖아요. 이방 나라로 보내겠다. 그래서 유럽 복음화에 이 사도 바울이 쓰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청년 사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먹고 입고 마셔야 할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고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참 어리뻥뻥할 뿐입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나부터 살고 나서, 좀 살고 나서 형편 좋아지면 복음을 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 지금 복음을 전하는 말인가? 황당하죠? 또 불만도 스럽습니다. 왜 지금 나 어려운데? 지금 내가 형편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돈도 어렵고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하는데 왜 하필 지금 나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불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불평이 저절로 입에서 나옵니다. 나 살기도 힘든데 또 내 문제 해결도 못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저 사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에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어야 해요.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문제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려고, 나를 도우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아버지의 집으로 나를 초대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찾아오시고,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죠. 죄인이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아간 게 아니고 구원해 주실 분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 이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재물을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나무나 돌이나 쇳덩이를 찾아가서 자기 소원을 빌어.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꽝이잖아요, 꽝.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그게 종교의 종교.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했던 그거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만 하면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이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 죄인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인도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로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 전도자가 뭐예요? 증인된 삶이죠.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다 나옵니다. 그렇게 살아야
증인된 삶을 살아야, 말씀을 전해야, 예수를 증거해야, 보고 본 것을 증언해야, 들은 것도 증언해야 내게 삶이, 형편이 풀린다는 겁니다. 막힌 곳이 뚫어진다는 겁니다. 비어있는 쌀독에 쌀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맨날 아팠던 이 몸의 아픔, 질병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또한 복음을 전할 대상을 주셨으니 이들에게 다가가는 일을 속히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금 내 문제 해결하고 나서 나부터 살고 나서 다음에 좀 숨을 좀 쉴 때, 형편이 풀렸을 때, 그때 전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속히 감당해야 한다.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채워주시는 것도 없고, 그렇죠? 고침받는 것도 없고, 기적도 이적도 없고, 형통함과 회복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냥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삶의 일부가 주님이 저에게 주신 통바이블입니다.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1박 2일 성경 읽기 국민운동이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저에게. 기도 중에 주신 거예요. 언제? 1998년에. 그래서 통바이블이 2020년 6월 초에 이 세상에 책이 5권으로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금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통바이블 캠퍼스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저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쓴 것은 제 실력으로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자료를 보고 그를 하나님 주신 영감을 가지고 편집한 것 뿐이에요. 제가 상 펴놓고 목양실에서 노트북 펴놓고 책을 직접 쳤어요. 이 열성권하고 독수리타법으로 책을 쓴 겁니다. 무려 책이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을 주시고 계시를 주신 때부터 22년 만에 책이 나왔습니다. 22년 만에. 자료 수집이 몇 년이냐? 자료 수집이 12년. 집필하는 기간이 10년. 그럼 10년 동안 계속 막 열심히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중해 쓴 것은 제가 뇌출로 쓰러져서 깨어나서 회복돼서 다시 이 교회에 와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주신 계시가, 그 영감이 무엇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난 때부터 집중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딱 5년입니다. 10년 가운데 5년이에요. 5년 동안 책을 5권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로 이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거를 성경 읽기, 자, 성경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복음이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널리 알리라는 거예요. 널리 읽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박 2일 성경 읽기 국민운동입니다. 그 주관된 기관이 바로 통바이블이에요.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 제가 자막에 통바이블 주소가 나갈 겁니다. 보시고 한번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예수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말씀이 예수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기적도 없고, 이적도 없고, 병 고침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형통함과 회복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읽음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